먼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전체적인 배경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된 그 생활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오늘 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새로운 성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각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이 각각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고 자기의 옛몸은 벗어버리라. 죽이고 벗어버리라. 라는 것이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고 벗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성품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입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고 이렇게 있어야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이치에서 구체적으로 행동 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율법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말씀의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12절로 17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새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로 17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새 성품 역시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부분으로서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는 그 사랑의 율법을 갖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서 16절로 17절에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또 서로 권면하고 또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하면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동을 표현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것은 말과 행동이. 입으로 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일의 품성을 건설하는 데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의 통제 아래 두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통제 아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데 특별히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것이 가장 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두기에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공동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의 힘. 이렇게 둘 이상이 되면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친구라든가 연인에게 고마워 라는 표현을 하면 할수록 둘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와 친해지기를 원하면 너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자녀들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너가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 엄마인 것이 너 아빠인 것이 참 좋다. 고맙다. 너가 무엇을 잘하건 못하건 존재 자체로 고마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강화시키냐면 책임감을 강화시켜요. 책임감.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사람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말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너가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강화되냐면 내가 표현했던 그 행동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떨까요?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반갑게 인사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맙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어떤 일종의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책임감.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힘이 공동의 힘이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표현할 때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고맙다는 표현은 서로에게 책임감을 준다는 것.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의 힘인데, 이런 뭐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면 누구를 힘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고맙다는 표현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나도 품성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품성 변화되기에 가장 좋은 훈련이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맨날 어디가 아파, 나 뭐 힘들고 온종일 찌들었어, 피곤해 죽겠어, 이런 말 해보세요. 계속 짜증이 나지.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피곤했지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하지만 저 사람의 잔소리가 없다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잔소리하는 부인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특별히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그냥 감사하십시오 라고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삶을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시고 그 삶을 지속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길을 여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감사의 찬미를 드리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느낌이 뭡니까? 죄스러움 아닌가요? 죄스러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죄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온전히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우리의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한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건과 다른 어떤 것 다 차치하고 그냥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 피아니스트가 제가 잠깐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데 누가 좀 반주를 죄송합니다. 미리 부탁을 안 드려가지고 우리 찬미 382장을 이 시간에 한번 좀 같이 불러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었을 거이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나를 못살게 구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내가 미워했든 또 실패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이 찬양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우리의 발걸음 한 자국 한 자국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련이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정말 어떤 때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질지라도 어쩌면 그곳이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다듬고자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들을, 그 삶들을, 그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하기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증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시작. 그대가 더하기 법칙에 의거하여 살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분의 은혜를 곱하기 법으로 주실 것이다. 그대가 더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곱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며 그대의 모든 말과 행위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계시며 그대가 그 모든 것을 마주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는다면 그대는 그대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밝아지고 방심하지 않는 양심의 지시를 따르려고 애쓸 것이다. 그대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되어지고 그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불안과 염려, 불평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각을 품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곱하기법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 조금씩 찾아 나갈 때 조금 더 행복해져요. 이거는 세상의 학자들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울증 극복하려면 감사 노트 쓰라는 거예요. 감사일기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을 곱하기법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힘입어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마음속에 어떤 떨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고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감정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때 비로소 서로 지혜로 가르치며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품성 건설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매우 분명하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대 자신을 주님의 지배하에 두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간구하라. 말씀이 충만한 자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실이 딱 그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가, 그 사람의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나오는가, 그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정말 감사의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니까 평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이 생애의 어떤 순간 가장 힘든 상황에서라도 방해받지 않는 신뢰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시도다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고통과 시련 다 물러가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건데 담대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이 땅에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르러 오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요동치는 누군가에 대한 미운 감정, 싫은 감정, 그 다음에 불평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이 요동치게 되면 바로 다시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하시고 화평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평안이 깨어지는 순간은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많이 와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든 자식과 부모 관계가 깨어지든 아니면은 교우 관계가 깨어지든 뭔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힘입어 화해를 이루고 평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평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부드러운 평강의 나무를 번성하게 하는 토양과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불만을 이야기해요. 10개 중에 1개가 부족하면 9개의 감사할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 못마땅한 일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는 하나님의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선물의 시여자이심을 또 그리스도인의 안내자이심을 인정하는 표시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 내뱉는 감사의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 좀 이렇게 하지 라고 지적하는 말 한마디도 그 사람한테는 손해가 될지 모르는데 받은 내 당사자한테 그 순간에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돼요. 하나님 내가 미처 이 부분을 생각 못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잠깐은 기분이 나빴지만 그를 통해서 인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꾸면 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감사하라고 한 순간 누구 떠올릴 필요 없이 나만 잘하시면 돼요. 나만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오늘 설교 들었는데도 또 불평하고 있으면 불평하지 말랬잖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불평이 또 내 마음속에 또 선을 이루도록 그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또 우리의 이 예수님의 그 행동 방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은 헛되고 무용하고 경박한 것이 아니라 피차 위로가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영감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진 교훈에 순종할 것 같으면 그들은 성경상 신앙을 빛나게 하고 그들이 인기 없는 진리를 믿는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혹독한 시련과 많은 난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신앙하는 것 때문에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시험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막지하게 증거를 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도록 무례하게, 그 사람은 미처 알지도 못했는데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막지하게 전해서 오는 시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삐지고 막 화내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이, 자기한테 화내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저 사람한테 당하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게 찬양의 마음, 순결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불안정함과 이런 불평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이렇게 자꾸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훈련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정신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혹독한 시련, 난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극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하루라도 불평말,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말 이런 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 안식일이 정말 복된 날, 서로를 세워주는 날,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날, 감사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다시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레시오 스페포드,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고 또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흥 전도자인 무디를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귀한 부흥의 앞장선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4살짜리 자기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는 잠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그는 일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자기 부인과 4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았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탔던 그 배가 대서양을 이렇게 지나다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배가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겨우 부인만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돼가지고 영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전보가 왔어요.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스페포드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대서양을 지나는 과정에 선장이 이곳이 당신의 네 딸을 잃은 배가 부딪혔던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밤새 울부짖으며 절규할 때 그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 26절이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예, 어떤 장면이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축복해서 이 자식이 없던 집에 한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이 선지자가 보고 종에게 너 저기 가서 여인에게 물어라.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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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니까 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이 죽은 상태인데. 그런데 이 스페포드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자녀를 비록 잃었지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평안하다라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부딪힌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펜을 들어서 쓴 시가 찬미가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파도가, 마음속의 미움의 파도가, 복잡하게 얽힌 산더미 같은 여러 일들이 우리를 몰아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가져야 될 이 품성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말해도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예수님의 품성으로 옷을 입어요. 여기 그래서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참 이건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옷 입으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다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덩어리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분노가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서 화가 남아서 누군가가 살짝만 이야기해도
예민해져서 팍 화를 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공격당했던 기억들, 악한 감정들만 다 남아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13절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혐의라는 말은 불평의 원인,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참 멀리서 볼 때는 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어때요? 정말 이 뒷말하기에 충분한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마다, 죄인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고라는 이 말은 사람마다 다 죄인이어서 그 거리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뒷말할 거리를 너에게 제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용납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 사람 그 약점들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 사랑의 극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증상이에요. 현상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서 죄인으로 섰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화해함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시며 그대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부터 가져야 할 조건은 그분에게서 자비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